2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찾은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급처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여름에는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또 마주하는 주일입니다. 또 여러분 또 감사한 것은 오병이어 후원금이 98만 3천 원 정도가 모여가지고 저희 재정에서 17,000원 정도 더 보태서 꿈땅 비전에 각각 20만 원씩 그리고 파워 목장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0만 원을 이제 다 전달을 했습니다. 또 우리의 후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목자들 통해서도 광고할 테지만 8월 8일 토요일에 우리 건우 목장이 또 삼계탕 먹는 수영장을 좀 알아놨고요. 또 우리 예준 청년이 버스 한 대를 좀 빌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만 우리 목자를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저는 동역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키워드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의 삶을 또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는 태도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또 예배자로서의 태도입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엄청 친합니다. 우리 정희원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형이고요. 또 장혜찬 목사님이 저보다 동기인데 학교를 조금 빨리 들어와서 저보다 동생입니다. 분리할 때만 형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우리 한철 목사님은 또 막내죠. 근데 종종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셋은 앉아 있고 한철 목사님이 젓가락과 숟가락을 나눠주고 있는데 곰곰이 물어봤습니다. 철 목사님 나이가 이제 몇이지 물어보니까 벌써 35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숟가락 젓가락 놓는 거를 제가 늘 하기 시작하기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월요일마다 이 축구팀을 종종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4명 중에 제일 꼰대가 누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단연코 한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모임을 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축구를 해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마다 이 태도가 좋지 않은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철 목사님이 조용히 가가지고 기도 안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늘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예배드리다가 태도가 좋지 않으면 우리끼리 꼭 이런 부분들을 꼭 짚어가 보자라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예배 가운데의 태도, 말씀을 청중하는 태도, 기도할 때 눈을 감을 수 있는 용기들, 또 식사 기도할 수 있는 결단들, 그 많은 태도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태도는 오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응급처치라고 했는데요.
이 응급처치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투표하며 제가 도봉교회 사역하면서 가장 많았던 사무총회 인원수들을 좀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의미에서 가을에는 아마 또 작은아마 이렇게 뭔가 국내 단기 선교가 좀 한번 우리끼리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이뤄갈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꿈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번 주 이런 사진을 조금 띄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번지 점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번지 점프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와 연결된 끈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상을 볼 텐데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났는데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영상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끈이 안 달려 있습니다. 이게 브라질에서 나타난 엄청난 인명사고였어요. 제가 영상을 안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태프들의 미스로 인하여서 줄을 달지 않고 번지 점프를 시킨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안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된 끈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나타난 이 기적의 한 장면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연결된 끈인지를 함께 보려고 해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나타난 기적들을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집단 치유를 각각 하나로 볼 것인지 이 부활을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학자나 자료마다 마태복음에서는 21개에서 29개의 기적, 마가복음에서는 20개에서 23개의 기적, 누가복음에서는 21개에서 23개의 기적, 요한복음에서는 8개에서 10개의 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초능력의 증명이 아니고요. 병든 자를 고치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귀신을 쫓아내심은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이고요. 자연을 다스리심은 창조주로서의 권세,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심은 생명과 부활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이 기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 중풍병자를 살리셨던 그 기적의 순간을 함께 묵상하며 왜 태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책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요. 이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가행전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문맥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이 수신자에 관한 이 데오빌로 각하에 관한 언급 때문에 더욱더 성서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여전히 파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을 보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답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권능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자리에 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또 제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지만 둘째 날 저녁에는 저도 사역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도의 경험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또 이 자리 가운데는 또 들어보니까 방언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학창 시절 이 파워 목장에서 보냈던 시절 이후에 오랜만에 정말 통성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태도로 기도했던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또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간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교회를 사랑하고 중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모여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앞에 촛불이 있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있어서 뭐 밥이 맛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라스트 댄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첫째 날 시작했지만 둘째 날에 새로운 시즌이라는 주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인트로에 해당되는 이 17절의 고백이 이 수련회만 머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들이 이어졌다면 여러분, 이 은혜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더 부어질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참 독특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고 이 메인 스테이지에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메인 스테이지에 이 유대인들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와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이 메인 스테이지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종종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 온 지 3년이 넘지 않은 지체들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예배 가운데에는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 나온 사람도 있고요, 뚜렷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사무총회에 참여하며 교회를 향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을 함께 견뎌가며 온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는 메인 스테이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베푸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연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에 관한 이 시선으로 이 모든 장면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러분, 이때는 정결법에 해당되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중풍병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 걸린 자들은 마을의 중심에 올 수 없었고요, 마을에 돌아오는 순간 고대 유대 문헌에 따르면 돌을 던졌다,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이 방학동이라는 이 동네를 생각해 보면 방학동을 돌아다닐 수 없는 왕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중풍병자의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단계에 따라서 이 중풍병자의 생활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중풍병자는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이 중풍병자는 곧 임종을 앞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가운데의 예수님은 그야말로 예루살렘 가운데 핫한 핫스타였습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메인 스테이지에 있고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은, 학자들은 2,000명이 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공간에 2,000명이 넘게 되면은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사무총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는 것도 늦게 온 사람들은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자의 살과
일반인의 살이 맞닿는 것을 또 일반인들이 굉장히 경멸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더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미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인 스테이지는 집이었고 집 주변으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청 유명한 의원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가운데 보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던 확률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공간에 계시고 지금 우리가 아마 한 50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80명 90명 되면 이 공간은 가득 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천장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저 천장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 퍼즐들이 막 벗겨지는 것처럼 햇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고 보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오늘날 표현하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지붕을 뚫고 끈을 매달아서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아름다운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또한 그 태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불이 붙고 또 한 사람이 또 불이 붙으면 이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은요, 이 세상에 온 세상의 불을 태우기를 원하시는 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 지붕을 뚫고 지금 중풍병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꿈땅 비전 파워 목장에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후원금을 진짜 많이 생색내면서 전달하면서 적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던 꿈땅 비전 그리고 파워 목장의 때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길 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은 멈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목표치보다 2배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들어오고 이 마음을 전달할 때 선생님들의 눈에는 조금 눈물이 조금 글썽거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꿈땅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헌신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했던 우리 도봉 키즈들이 있잖아요. 또 비전 목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열악했던, 제가 듣기로는 10년 전에는 물이 막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침수되는 순간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호텔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전날에 와서 물을 퍼내고, 전날에 와서 온도를 켜고, 전날에 와서 선풍기로 말리고, 전날에 와서 에어컨을 틀면서 예배를 지속했던 순간들, 파워 목장은 더 어마어마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도의 매개체가 되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100명이 넘었을 때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추억이 많을까요? 왜 그때를 회상하며 그냥 이 공간만 오면 왜 그때가 생각이 날까요? 우리의 일상의 지붕을 뚫고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인도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믿음의 동역자를 인도하는 길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일상의 대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믿는데 내 사랑하는 연인이 안 믿는 경우에도 굉장히 골치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 정말 감사한 것은 또 믿지 않는 또 연인들을 또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정착한 친구들은 정말 위대한 사랑이고요. 정말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 연결되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치 번지 점프와 같은 끈을 연결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그 장면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벗긴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을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제자를 이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 눈에 있는 껍질이 벗겨지게 되는 영적인 환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벗겨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봤던 눈이 다른 차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차원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눈은 무엇입니까? 아주 명료하죠. 지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이 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날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날을 위해서 교회를 향해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차원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벗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바꿔가는 겁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요, 여러분 오늘 썸네일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제가 챗GPT한테 좀 풀어오라서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냥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뭐 이것보다 더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챗GPT가 제가 봤을 때 최고인 것 같아요. 저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붕을 뚫고 빛이 막 임하기 시작하고 이 환자가 내려오는 순간을 바라보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저 사람은 중풍병이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중증 환자로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이 임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믿음에 동역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또 치열업 해줘야 돼.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던 지체들에게 커피 한 잔 전달하는 것도, 또 어깨 한번 쳐주는 것도, 또 직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또 위로의 말을 감동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현현을 보일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둠인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열 수 있는 거, 여러분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 한순간으로 인하여서 이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응급처치라고 정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됨을 누리게 될 때 이 세상의 긴급한 환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빠른 이 프로세스를 가진 이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구원의 현장 가운데에도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집이,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가운데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미움을 받았던 이유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성품 때문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너가 병에 나았다라는 표현을 안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병 고침, 우리의 환경의 변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또 비전 목장 우리 교사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건호와 잠깐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이번 주 수련회 끝나고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야 건호야, 이거 이렇게 사역하다 몸이 안 좋으면 하나님 나라 산재철이 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건호가 저한테 아주 신학적인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구원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킹받았습니다. 굉장히 열받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맞는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 잠깐 끝나고 보자 건호야.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 환경이 변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꿔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 죄사함이 이루어진 게 진정한 기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건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21절에 보니까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하면 마녀 사냥할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도 이 태도를 계속해서 이 텐션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청 목장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거는 누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인드셋을 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아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민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아담을 향해 부르셨던 것처럼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길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와 마음으로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이렇습니다, 주님 제 생각 이렇습니다, 저 죄인이에요 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듣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가면이나 또 어떠한 가림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의 상한 마음 그 자체로,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낭망했던 그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율법학자를 향하여서 지금 아주 뼈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말싸움에서도 주님께서는 결코 지지 않고 계세요. 결국에는 이 주님의 말씀의 모든 의미는 한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겪을 많은 키워드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키워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로,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메인 주제가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큰 우선순위도 한 영혼이 되어야 되고 더 깊은 예배와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24절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지붕을 뚫고 이 가운데에 임했던 이 중풍병자와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적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세대 가운데, 미안해요, 이제 진짜 갤럭시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너 뭐라 그랬지? 네, 여러분, 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주목할 것은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태도로 나아갔던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남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예배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나눔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은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전 목장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와 믿음의 동역자들의 동역을 통하여서 지금 이 메인 스테이지의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대립각을 씌우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본연의 역할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의 역할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한 중풍병자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지극히 약하고 외면받고 외톨이였던 왕따였던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초목장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우리 지금 비전 목장, 또 파워 목장,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계속해서 이어서 가게 될 텐데, 또 이것들을 중보하며 우리는 삶을 지속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 연합과 동역과 또 교회됨을 이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찬양을 고백했던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처음에 고백할 때는 우리 잔잔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고백했으면 좋겠고, 또 반복해서 고백할 때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세워가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 안에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며 떠올랐던 중보자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인도자가 있습니까? 중보자가 있다면 우리 중보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해내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인도했던 인도자가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중풍병자는 누구입니까?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은 누구입니까? 주님, 전도 축제가 있어서 주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성청 목장이 응급처치가 되어서 주님께로 나아오는 주님이 거하시기에,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거하기에 충분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비전 목장과 파워 목장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장 중요한 기도로 우리가 함께 흘려보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비전 목장 가운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워 목장 가운데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비전 목장과 파워 목장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꿈땅 성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나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 비전 목장과 파워 목장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작은 물질을 흘려보냈지만 주님 이것이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꿈땅 비전 파워 목장에 모든 것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풍병자를 지붕에 뚫고 내렸던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계속해서 우리 모든 메인 스테이지에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주된 고민이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중보자들, 주님, 이 VIP 축제에만 우리가 이 교회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콜링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목장, 파워 목장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스태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